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셨대요. 하나님은요. 어떤 게 우리를 살릴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계획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아신대요. 여기 있는 장로님도 아신대요. 20대 때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막 이렇게 마음에 억눌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20대 때 그때 막 한참 애들 어리고 할 때 죽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 뭐 그런 거. 이 책임 가장으로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도 너무 보시면서 슬펐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집안도 외면하고 형제들도 다 외면하고 저 어려움을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었나요? 그래서 없었지. 많이 울었어. 근데 없었다고 하는데요. 있었었답니다. 뭔가 알게 모르게 사소한 건데도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었대요. 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꼭 막 돈다발해서 이런 건 아니시라도. 그 회사에서 나를 승진시켜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혀 나하고 별 관계도 없었는데 나를 이제 승진 대상으로 삼고 아주 반장시킬 적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딱 찍어서 그렇게 무대를 하더라고. 이원성 씨라고 잊어먹지 않지. 직장에서 은인이요. 그분이 도운 것 같아. 그분도 없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준 거래요. 네. 어떻게 해서든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거래요. 하나님. 그래서 없지 않았대. 하나님. 있었어.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은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도움을 받으면서 많이 살아왔었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대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삶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게 일을 한 게 있었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불신자였을 때도 말입니다. 그렇게 20대 때 30대 이렇게 주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을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나타내셨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나타나진 게 있대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도움이 이미 있었대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른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에 대해서 역사하셨는 거에 대해서 무지한 게 많대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한 일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연이 아닌 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둔 사건이 하나님께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섭리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망해서 지옥에 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많이 두셨대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답니다. 우리에게.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시래. 사람이 나를 버렸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좌절감 속에, 고독감 속에 빠지지 말래.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래요. 가장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래요. 하나님은 많은 도움을 줬대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안전지대에 두신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대요. 너무나 많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요. 싹 긁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선을 항하고 열심을 다해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일을 해줬는데도,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래도요, 그가 우리를 배신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신대요. 긁고, 한마디로 세상 말로 칼을 꽂는다고 하죠. 실컷 도와줬는데도. 그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밀어내고 한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런 것만 보면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배신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았었대요.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게 있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끄는 건 성령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성령님께서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어. 다 나를 멸시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 생각에 우리에게 흠뻑 취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통해서. 네가 그렇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어도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렇게 배신한 행동 뭐 이런 거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도, 도와줬는데.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대요. 어떻게 붙든다는 게 하면 막연해요. 이 말이. 붙든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서 상처받고 옳지 않은 선택으로 극단적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사람에게 해함을 입지 않도록 지켜줌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은요,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의 그런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이상하게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적인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절대 못해. 왜냐?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죄 때문에. 이 타락했다는 건 심각한 상태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길에 대한 건.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의뢰 짐작으로 한번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거다 하고.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엉뚱한 걸 신으로 쫓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아줬죠. 그분만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 거래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온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해 준 거래요. 그런 계시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뜨겁게 사랑한대요. 아멘.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에 눌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보듬고 있고 우리를 다듬고 있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붙들고 있다는 게 중요하대요. 아멘. 붙들고 있게 우리의 지금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축복으로 지금 붙들고 지금 현재도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래요. 하나님은요 증거들을 많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요. 독생자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타난 거기에만 매이지 말래요. 그 뒤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는지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것은. 아멘. 그때 우리는요 사랑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래요. 보잘것없는 인간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래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을 사람이래요. 우리 사람들 지금 막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존심 세우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다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70, 80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대는 괜찮은데 80대도 초반에 괜찮은데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몸이 노화되면서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수도 있대요. 주사기 막 여러 개를 꽂고 막 그 고통증을 견디면서 아무것도 막 통증.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인간이 나중에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세요. 어떤 생각 들까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막. 근데 그런 사람을 한때 막 내가 우상화했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거래요. 그때는요.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지도 못하면서 살았는가? 그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올 거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뒤늦게 알 거래요. 뒤늦게 이렇게 깨달은 것도 분명히 나쁜 건 아니래요. 좋은 거래요. 그러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삶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될 거래요. 그 상처받고 우상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삶, 우리의 피폐해진 삶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될 거래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래요. 그래서 그런 깊은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중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달리지 않으려면요. 지금 마음을 고쳐먹으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지하고 그분만을 목도하면서 살으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으셨나요? 사람한테 한마디로 뭐 칼이 꽂혔다 이런 어떤 게 있나요? 있대요 분명히. 근데 알래요.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래요. 타락한 심성을 가진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아무 힘 없이 그냥 병원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일 뿐이래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지옥의 사자가 이끌림 받아서 지옥의 그 어둠 영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인간들도 있대요. 죽으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 사람이 이끌린 걸 우리가 많이 본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막 이끌림 받으면서 살았던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갈라졌던 거, 그 삶.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거, 내 어떤 하나님이 누리려고 권리까지 포기하고 살았던 삶, 이것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누리려고 했던 걸 그냥 누리면서 살 걸,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던 거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걸 진짜로 목도한다면 말입니다. 하게 될 수도 있대요. 영원히 열리면. 그렇게 될 거래요. 하게 되면.
강구하래요. 영원히 열리게 해달라고. 그럼 그런 걸 보게 해줄 거래. 어둠형이 끌려다니거나 천사에게 붙들림 가는 거. 그럼 결국 인간도 낙원과 지옥으로 갈라져야 하나의 인간의 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데. 그럼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될 거래요. 사람에게 주눅들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늙으면 치매가 오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간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마음 뺏기면서 신앙을 강탈당하는 일을 하지 말래요. 신앙 파괴되는 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의 애매면 신앙이 파괴가 되죠. 사실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품으면요. 점점 바로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말래.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래요. 진짜. 우리가 그거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적인 오감적인 부분에 많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주가 돼서 여기에 이끌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설교 때 말하지 않았냐 그래.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의에서 설교한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에서 보여지고 느껴진 것에서 주가 되면요 사람에게 끌려다닌다고요. 이 느끼는 것이 주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대. 느껴지지 않아도 인식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실제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인지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일을 하신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여기 장로님과 이 신목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신목사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눅들지 마시고 사람에 대한 상처 다 털어버리래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상처 속에 매여 살 거냐고. 이제는 뛰어넘으랍니다. 신목사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사람의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느냐? 너도 뛰어넘어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보라. 사람을 의지하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이다. 네. 그들도 네가 아까 말했듯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면서 죽을 인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될 날이 많지 않았다. 지금 이미 많은 그렇게 이렇게 뭔가 진행 중에 있다. 어떤 치매나 이런 쪽으로.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쓴마음을 갖지 말랍니다. 용서하고 차라리 긍휼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이 땅에 없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만 바라보래.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아들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혹시 유튜브 설교 있는 사람은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언은사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섞여서 설교할 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이 신목사에게 이메일 뭐 이렇게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라고. 도움을 받으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리석게 그냥 자기의 병을 방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버림받고 상처받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보듬으셨다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거기서 벗어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요. 우리를 신실한 나의 아들로 보신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한 아들로 본다면요. 남이 우리를 뭐 비정직하다 어찌다다 나쁜 사람이다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신실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요. 그것을 그냥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면서 나가시래. 그분만 믿으면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겠대요. 믿음만 가지래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사랑에서 나타난 하나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래요. 너무나 사랑하고 있대요. 아멘. 우리의 상처를 많이 위로하셨대요. 과거에.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있대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래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래요. 믿습니다라는 많이 고백하면요, 믿음을 갖게 성령께서 역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준대요. 그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준대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걸 경험하게 됐거든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을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버려요. 그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래. 그러면 의지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 주신답니다. 많은 고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끝끝내,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끝끝내 영생을 견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중에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대요. 어디서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대. 우리가 들어갈 거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래.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 뿐이랍니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 우리가 이끌림 받을 필요가 없대.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려서 우상숭배 없이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대. 잠시 잠깐인 장소에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인간에게 드리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피폐되는 그 삶으로 끌려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그건 우리를 결국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하게 하는 삶으로 끌고 가고, 그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모든 풀어지게 하는 비밀이 있대요.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래요. 그게 영생이라는 게 안 죽고 계속 오래 사는 거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풀어지게 하는 비밀은 영생 안에 있대요. 영생을 깊이 누리게, 성령님을 통해 간구하래. 영생을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아멘. 그 깊이 누리는 은혜를 주면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줄 거래. 그래서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래.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 받아서 보내주게 하신 모든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런 걸 실천하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래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가래요. 그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